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지 연수 기념 설교 세 번째, 내 마음 작은 갈릴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사람 예수.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불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갈릴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을까? 요한복음 6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이지만은 여기를 바다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넓고 아주 큰 바다처럼 넓은 호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마도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남쪽에 있는 유대, 예루살렘 지역보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더 많이 활동하셨을까? 물론 예루살렘 쪽에서 유대 쪽에서 많은 반대를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많은 반대를 피해서 갈릴리 쪽에서 더 많은 사역을 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는 성지 연수를 다녀와서 또 하나의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경치가 좋아서. 갈릴리 쪽이 경치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경치가 좋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더 많은 활동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저 남쪽 요단강 끝나는 사해바다, 거기에서 서쪽으로 올라온 산악지대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남쪽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이 있고, 그리고 저 요단강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서쪽 산악지대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여기는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 예수님 탄생하신 지점에 교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탄생교회의 입구는 매우 작고 또 낮은 그런 입구인데, 그것은 머리를 숙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여기에 들어가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탄생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점을 이렇게 별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말구유가 있었던 지점입니다. 탄생교회 내부 기둥을 보면 아주 오래된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집트 예수님 피난 기념교회입니다. 그 당시 헤롯 왕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많은 아이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부모에 의하여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피난을 기념하는 교회가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있습니다. 이제 헤롯의 그 위협에서 벗어난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은 그 부모의 집이 있는 나사렛으로 가셔서 성장하셨는데, 바로 여기가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곳 나사렛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나사렛은 지금 아주 큰 도시로 발전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했다고 한 것을 천사로부터 고지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태고지 동굴인데 현재는 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나사렛에 있는 앞산에서 바라본 변화산, 다볼산이라고 하는 변화산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낭떠러지가 있는 위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방문하셔서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설명을 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성취하는 메시아다 하는 것을 밝혔을 때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그 나사렛 그 낭떠러지, 어떤 나사렛에 산이 있는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고 하는 바로 그 낭떠러지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입니다. 가나와 나사렛은 서로 이웃해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보여주셨지요. 이게 바로 물 항아리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김에 혼인 서약 재결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도 갈릴리 사람, 바로 가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 가까이에 가면 이렇게 대추야자 나무가 이렇게 싱싱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요단강의 침례 장소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침례는 여기 갈릴리 호수 근처의 요단강이 아니고 저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사해바다 쪽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걷는 요단강도 이 북쪽이 아니고 남쪽에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물이 아주 많이 흐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건너가게 되었지요. 여기는 요단강의 북쪽,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근처에 요단강 침례 장소,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침례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드디어 갈릴리 호수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갈릴리 호수 언덕에 있는 팔복산 교회,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신 팔복산 교회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너무나 보고 싶었던 갈릴리 호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도 피어 있고, 저도 이곳에 왔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여기는 베드로 기념교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3번 고백을 받으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제자들 앞에 보여주신 그 장소에 바로 베드로 기념교회, 그 앞에 있는 이런 기념 조각, 여기는 베드로의 집입니다. 베드로의 집터인데 여기 구경하려고 갔는데 관람 시간 5분이 지났다고 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이것은 다른 데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베드로의 집터가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골란고원, 갈릴리 호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 여기서 보면 호수 건너편 저 멀리 변화산, 나사렛에서도 보였던 변화산이 여기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일몰입니다. 일몰의 모습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 호숫가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예배를 갈릴리 호수가에서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마치는 기도 드리자고 하고는 마치는 기도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왔느냐? 내가 너를 안다. 목숨 바쳐 충성하는 종이 되거라. 이 말씀을 저는 생각하면서 정말 목숨 바쳐 제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종이 되기로 한 번 더 결심을 해 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자, 여러분 여기에서 돌 2개를 주우십시오. 하나는 따라서 반질반질한 돌을 주우시고 하나는 딸지 않은 모난 돌을 주우십시오. 그리고 기념으로 그것을 집에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우연히 돌을 줍다가 한 개의 돌을 주었는데 거기에는 반질반질하게 따른 부분도 있고 덜 따른 부분도 있는 두 가지 특성이 함께 있는 돌을 줍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돌을 볼 때마다 아직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듬어진 부분과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더 많이 더 잘 다듬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는 갈릴리 호수에 접해 있는 디베랴라고 하는 오늘날의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찬미가에 이런 것이 있지요. 디베랴 맑은 바다 푸른 목장 없어도 주님 찾아오셔서 좌정하시니 어두웠던 내 마음의 생명의 빛 대신에 갈릴리 작은 갈릴리 내 마음 작은 갈릴리 빼냄 봉 흰눈 쌓인 빼어난 봉우리 흰눈 쌓인 헤르몬 산이 암배도 믿는 마음 주셔서 화평을 누리니 인자하신 성령님 이 내 마음에 계시네. 갈릴리 작은 갈릴리 내 마음 작은 갈릴리 기름진 넓은 들과 아담함이 없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오니 옛날처럼 세상은 어리석다 말하네. 갈릴리 작은 갈릴리 내 마음 작은 갈릴리 능력의 신의 아들 오시어서 외롭게 무궁하신 사랑을 역사지신 곳 내 안에도 그처럼 주의 뜻을 이루리. 갈릴리 작은 갈릴리 내 마음 작은 갈릴리. 이 찬미가가 참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찾아오신 것처럼 내 마음에도 찾아오셨기 때문에 바로 내 마음도 작은 갈릴리다. 이런 것을 가사로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 찾아오신 갈릴리, 작은 갈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더 바쳐야 하겠습니다. 이 갈릴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몇 장의 사진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성지 연수를 한번 다녀오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게 되었는데 이 한국인들이 배를 타면 태극기를 개양해 줍니다. 갈릴리 호수 이 선상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찬미를 한 곡씩 부르게 되었는데 저는 이 찬미를 선택해서 불렀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아있는 예수의 말씀 병든 자와 죄인들을 구해 주시니 그의 이름 그의 능력 찬송하겠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찬미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불변 주 예수 찬미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찬미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불변 주 예수 찬미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가시며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찬미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불변 주 예수 찬미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 후일 영광의 주 다시 오실 때 가실 때와 변함없는 주님 뵙겠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찬미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불변 주 예수 찬미합시다. 갈릴리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생생하게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은 예수님 찾아오신 작은 갈릴리, 내 마음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으니 내 마음이 이제는 작은 갈릴리가 되었으니 내 마음을 경치가 좋은 아름다운 곳으로 가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릴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고 내 마음도 아름다운 갈릴리가 되고 예수님은 더 즐겁게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찾아와서 함께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우며 하늘을 이야기하며 인생을 이야기하며 아름다운 곳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내 마음 예수님 찾아오신 아름다운 작은 갈릴리로 가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지구에, 이 죄악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볼품 없는 곳으로 바뀌었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갈릴리, 아름다운 경치를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늘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작은 갈릴리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 더 아름다운 갈릴리와 같은 호수 같은 마음으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 우리 마음에 더 많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